오늘 이 시간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재정 돌파. 페이지 뒤에 걸로 가겠어요. 54페이지를 펴세요. 당신의 재정의 돌파를 원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재정은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재정 돌파를 원하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뭔가 하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형님에서도 만나고 야복강을 통과하고 도착한 지역이 세겜 지역입니다. 그 세겜 지역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는데 그 딸 디나가 바깥에 나갔다가 휘족속 주장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은 디나를 진짜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돈을 맺고 싶어 할 때 레위와 시몬이 너들이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럼 너들이 이제 할례를 해라. 이렇게 해놓고 가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까지 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야곱은 겨우 구사일생으로 자 외삼촌 집에서 나왔죠. 겨우 또 죽을 위기가 왔어요. 에서 형님 33장에서 삼삼하게 형제 삼봉을 했지만 겨우 구사일생 살았단 말이죠. 이제 좀 다리 좀 펴고 살 수 있을려나 했더니 이번에 레위와 시몬이 옆에서 빌붙어서 살고 있는 그 땅에 추장 그 족속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만약에 저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가나안 7족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면 꼼짝없이 다 죽는 거예요. 몰살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는 베델로. 그리고 전에 네가 형님 에서를 피해서 갈 때 그때 내가 네게 말씀해 줬지 않냐. 그 베델로 가려는 거죠. 그 곳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사면 모든 고을들 그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힘을 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전부 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겨우 구사일생으로 예배를 통해서 세 번째 위기를 또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죽을 자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정 돌파를 원합니까? 예배를 반드시 드리세요. 제가 양평에 있을 때입니다. 그 양평에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렵죠. 근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예배에 대한 이 말씀 창세기 35장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루에 7번, 하루에 5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뭐 사람이 없죠. 우리 스태프들 3명이죠, 3명. 이만큼이나, 이건 지금 100평이 좀 더 되는데, 100평, 실평수 100평짜리에서 예배를 이제 3명이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예배했다가, 또 저쪽에서 예배했다가, 또 저쪽에서 예배했다가. 왜냐하면 성전도 큰데 사람도 없으니까 강단에 서서 한다는 게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밑에 저를 이제 도와주던 권사님이 계시니까 예배가 이제 아침 예배가 있어요. 아침에 6시, 7시, 그 다음에 11시, 오후 3시, 8시, 밤 11시 이렇게 5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되면 예배합시다 이러면 목사님 어디에서 예배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저쪽에다 자리 펴세요. 그럼 저 구석에 3명이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또 저쪽에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제가 이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말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주셔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뭐 5번, 7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40일 절식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진주 가루예요. 진주 가루. 진주 가루 같은 게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하늘에서 막 내려와서 내 앞에 수북히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돌파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돌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주는 거예요. 돌파되는 것. 쳐서 부서뜨려서 어떤 원하는 부분에 도달하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돌파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뭔 돌파예요? 재정의 돌파다. 그럼 그 재정의 돌파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너에게 이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이제 네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들에게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응답을 아주 명확하게 받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흥회를 이제 갑니다. 주님. 그러면 그 교회가 돌파가 일어나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받긴 받았는데 이게 진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실상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고 진리의 세계, 이 현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받은 것이 반드시 실상, 우리 현상의 세계, 이 세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허상의 세계예요. 없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현상의 세계에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면 가짜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어요, 들었어요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없으면 그거 뻥치는 거예요. 전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 부흥회 가니까 저한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랬어. 근데 이제 마음에 뭐 그런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제 안산인가 어디 교회를 이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에 강력한 재정적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동이 온 대로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별거 없어. 내가 손으로 기름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기도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한 분들이요. 거의 재정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한 몇 배가 뛰었겠죠. 그냥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주간에 어떤 업체와 계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주간에 11조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되는 이게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냥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설교를 쭉 다 하고 부흥회가 이제 뭐 그런 부흥회니까 다 해주고 여러분 돌파가 일어날 거니까 이제 믿음의 예물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 테스트 장소입니다. 저한테 좋다고 했으니까 현상이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믿어볼 테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진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부흥회를 다니는데 막 다 재정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막 너무 흥분이 되고 뜨겁죠. 그들이 돌파가 일어나면 저도 돌파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저희 환경 속에도 돌파가 계속 재정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평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쌓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천이나 천안은 성도가 있으니까 계속 쌓여지는 곳이에요. 양평은 매달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매번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니까 왔다가 갔다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매번 수입이 없죠. 명백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고정 수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출 고정은 있는데 수입 고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매달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달 돌파가. 그 당시에 많은 외국 사역자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오면 이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 이런 이제 막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당시 제가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아직 기름 부음 사역이 그렇게 뭐 십몇 년 전 얘기니까요. 그렇게 흔치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 막 기름 부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아서 그 사역자가 하는 걸 보고 이제 저도 공부하는 겁니다. 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기름 부음이야. 뭐 기름이 흘러 들어가냐? 하늘에서 무슨 기름 들기름병을 갖다가 뭐 붓는 거야? 뭐 이렇게, 왜? 나도 지금 이게 안 믿어지는 일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면 막혔던 것이 뚫어집니다. 안 되던 것이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멘,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가 나타나야지. 뭐 그렇게 말만 하면 어떡해. 현장에서 나타나야지. 뭐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분들이 그걸 한 주간 내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한 주간 내내 쏟아놓고 가면 놀랍게 정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매매가 안 됐던 게 매매가 되고 막 오시는 분들이 막 돌파가 됐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구나. 손에 안 잡혀. 뭔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이게 잡혀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서 저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제게 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 종아, 앞으로 이 땅은 굉장한 재정적 기근이 올 것이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재정의 빈곤으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게 뭐죠?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은혜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찾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근데 이제 뭐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편안함을 주는 거죠. 그게 이미 나에게 줬다는데 그게 뭐지?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거구나.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 살 수 있는 길은 예배다.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돌파를 줄 것이다. 재정의 돌파, 환경의 돌파 이런 걸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 명확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렸고 그곳에서 돌파를 경험했어요. 많은 부흥회를 다니면서 다 돌파를 경험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키워드를 붙잡고 이제 인천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뭐 재정적으로 부채 가운데 막 다 이거 공사도 해야 되고 지금도 지금 음향에 대해서 이렇게 헌금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설프게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지금 당장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저쪽 방송실에서 카메라를 찍어야 이제 될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그것도 지금 만만치가 않고 이렇게 숫자적 증가가 있으면 그 숫자에 맞는 만큼의 볼륨이 또 필요한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를 또 추우니까 연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커튼을 쳤어. 저것도 하느라고 몇십만 원 돈 들었죠. 근데 이제는 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저걸 또 뜯어내야 돼. 그러면 저기 또 에어컨 설치를 해야 돼. 방송실을 이제는 카메라가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저기다 또 카메라가 또 이렇게 설치가 돼야 돼. 이게 다 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만큼이 되면 이만큼이 또 이만큼이 되면 이만큼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명확하게 저한테 준 게 뭔가 하면 예배에 대한 건데 자 이곳에 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허당 빈 땅에 들어왔죠. 여기에 기물이 2억 원어치 정도 있었습니다. 전부 제가 들어올 때 새 거로 전부 하나님 앞에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축복을 받았으니 어찌 그냥 있겠느냐 이래서 전부 좋은 거로 하시오. 이래서 전부 좋은 거로 한 것을 제가 양평 들어갈 때 17개 교회에 다 그냥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에 있고 다 가져갔는데 다시 제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빈터 아닙니까? 이 빈터에 전부 다 채워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은 뭘 했느냐? 예배 드렸어요. 예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00일 작정기도 오니까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는 게 너 1000일을 기도해라. 어떻게 1000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요. 그러면 너는 돌아다니는 곳을 다 예배로 연결을 하고 너는 얕은 100일씩 끊어서 1000일을 해라. 그렇게 할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난지 봐라. 정말요. 우리 성도들 처음 양평에서 와서부터 시작된 성도들 모두에게 돌파를 줬습니다. 모두에게. 예배를 뭐 제대로 잘 드리지도 않았어요. 어설프게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기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다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돌파의 키워드는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 영으로 깨어있을 때 하늘의 것이 생기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서 살 길이 열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세요. 재정이 어렵습니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세요. 저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여기 들어오면 좀 문 밖에 나갈 시간도 없어요. 천안 가면 천안 문 밖에 나갈 시간도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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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고 예배드리고 잠자고 말씀 준비하고 책 쓰고 이런 거 외에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밥 먹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저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모두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예배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생명, 죽게 생겼잖아요. 살게 됐어. 죽을 생명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분들이 다 돌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을 자는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같아. 예배 안 드리고 세상이 좋아서 가는 사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기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예배 속에 있다고, 예배 속에 있다고, 늘 예배 속으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 이리 열리고 저리 열리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모두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 드리면 죽을 자도 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교재 보십시다. 54페이지에 보면 54페이지 첫 번째, 교회에 충성 봉사 헌금했는데 재정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했는데 왜 재정 축복을 못 받느냐?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 제가 농사 지어 보니까요, 여름에 꼭 한 차례 태풍을 다 지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가을에 결실을 하고요. 봄에 뿌린 걸 여름에 먹을 때도요, 비바람 태풍을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고요. 과실, 유실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에 견뎌야 극상품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함으로 지연되거나 받지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에 걸려 있느냐? 사명 문제와 성결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교회를 위해서 5년 안에 잘 섬기는 일꾼들은요, 반드시 그 교회를 위해서 재정 축복을 주십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을 급으로 세웁니다. 반드시 일꾼을 일으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5년 이상 하나님 주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파를 못해. 반드시 걸린 게 있어요. 그게 물론 11조에 걸린 거 있고 뭐 이런 건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사명에 걸려 있어도 재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의 문제. 여기에서는 음행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가 너무 악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죠. 부와 귀와 모든 넓은 마음까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부어줬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세대에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늘 예배 속에 있었던 사람은 그 축복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손들이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모태신앙 또는 신앙이 좋은 엄마 아버지, 거기에서 잘 훈련된 그런 자제들이 보면은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 요셉을 축복하는데 너로부터 축복할게 이렇게 하네. 네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 내 열조로부터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울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인생에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요. 가정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예배를 가정에서 꾸준히 드려보세요. 그러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뭘 주시느냐?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성을 뚫고 영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서 뭐 하게 되느냐? 영감을 줘요. 분별의 능력이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별이 필요할 때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과 영감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 무지한 사람이 많아요. 학벌에 상관없이 아주 무지하고 미련해요.
어떻게 그렇게 했지? 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누가 지혜가 있느냐?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면 지혜가 오고 여러분 영감이 오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늘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은요 우연히 잘 되는 일이 많습니다. 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우연히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영감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과 부를 손에 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요사키죠. 이 사람이 각 사람의 성장 배경과 재정에 관한 지식에 따라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1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했는데 1000만 원씩을 주고 1년간을 살도록 1년 후에 이 1000만 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안타깝게도 80명입니다. 이 80명은 남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16명은 은행 이자 정도. 근데 그 중에 4명입니다. 이 4명은 10억 원 정도 이상 되는 2배에서 최소한 100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96%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를 4%의 사람들이 아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재정에 대해서 재정을 정식시키는 비밀을 96%의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두 4%대 사람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96%의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4%대의 사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이제 거부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거부가 될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침내 거부가 된지라.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를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된지라. 거부될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거부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4%대에 들어가는 거부될 사람으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부되는 사람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 돈이 아니고요. 현물, 돈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움직이는 지혜의 가치를 둡니다. 지혜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돈은요. 왔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혜는 환경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지혜가 제리니 지혜가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사방에 지혜가 있다는 거. 물론 그것을 예수님으로 풀 수도 있지만 지혜를 지혜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망하면요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4%대 거부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망해도 2년 안에 다시 일어나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원리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원리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원리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세상적인 원리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가르쳐 줄 거예요. 4%대에 들어가도록. 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믿음에도 거부가 돼야죠. 재정에, 돈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이상주의자가 돼서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되는 것입니다. 되는 사실적인 것. 현상에 나타나는 것. 현상학적인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는 사람 속에 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사방에 돈이 보입니다. 돈이 가는 길이 보여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런데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뭘 구하러 다니느냐? 돈을 구하러 다녀요.
돈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된다고 말해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잣집 며느리가 이제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집에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쌀 한 대박을 주고는 한 달을 살으라는 거죠. 많은 신부감들이 이제 도전을 해서 이 문제를 툭 던져주니까 기권했고 3명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한 명은 들것에 실려갖고 와요. 한 명은. 먹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떡 장사를 해가지고 아주 막 통통하게 살이 쪄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이 쪘냐. 쟤는 거의 굶어 죽게 생겼고 한 사람은 들것에 실려오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이 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쌀 한 대박을 갖고 가가지고 떡 장사를 한 거예요. 떡 장사. 떡 장사를 하니 남는 떡은 자기가 먹고 또 떡 만들어서 또 팔고 한 대가 한 말 되고 한 마리 한 가마니 되고 한 가마니가 10가마니 되고 10가마니가 100가마니가 되고 할렐루야. 그 집 며느리는 누가 됐겠어요? 쌀 가지고 떡 장사한 며느리. 다시 말하면 돈을 움직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며느리. 이 부잣집 주인이 고민한 거죠. 살림은 안 살아 여자가 하는데 이 무지한 여자가 들어오면 이 돈이 다 날아간단 말이죠.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이 며느리가 무지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돈도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며느리가 들어와야지. 집안에는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살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가정에 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가문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누가 더 부자일까요? 유대교인들하고 유태인들? 당연히 유태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만 믿는 거예요, 신약.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구약만 믿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보다 믿음보다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것은 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주느냐? 재정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은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하고선 행함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으니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구약에서 시키는 대로 계명을 지키고 주일은 쉬고, 그들은 안식일이죠. 쉬고 11조 10의 3조까지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더니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부자가 유태인입니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영의 원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뒤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영은 영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페이지 지금 56페이지 하고 있어요. 진리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 부분들, 예배할 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물질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하지만 너의 삶의 전 부분 또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거부가 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5가지의 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반드시 각각 항목을 나눕니다. 의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제가 첫 번째 1강에서 돈 리스트를 다 적으라고 했잖아요. 다 10원짜리까지 전부 다 얼마를 지출해야 되고, 돈이 지금 없어도 일단 지출 예산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을 다 정해서 해보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1원도 안 빼고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송파에 있을 때 3년이나 명도 소송을 당했어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게, 제가 그랬어요. 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나 이거 월세 못 내고 이러면 난 이거 목회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3년씩이나 이렇게 돈을 못 내게 하십니까? 하고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이거예요. 나에게 구하였느냐? 내게 구하였느냐 이거예요. 제가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달에 임대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이미 있는가 하면 월세에서 까지 뭐. 그럼 그냥 그건 제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를 무려 3년이나 하고 3번째 명도 소송 당해서 쫓겨나게 생길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네가 구하였니? 다른 것은 모두 기도에 품고 기도를 다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건 다 해결됐는데 월세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왜? 제 마음에서 이미 얘를 제껴버린 거야. 보증금에서 까먹지.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되느냐. 보증금에서 까먹게 되고 명도소송 돼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포함을 시키세요. 모든 지출에 대해서. 아직 지금 돈은 그만큼이 안 돼도 지출해야 되는 거라면 구제비도 좀 넣고 뭐도 넣고 이걸 전부 다 넣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 기적을 베풀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숫자적으로 적어놓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세요. 아멘.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면. 믿음으로. 아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항목을 다 나누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부르심과 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영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하고 영혼들 살리고 이런 일을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분야를 열심히 영적으로 살아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재정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거부가 됩니다. 세 번째로 배가 되는 것에만 지원 투자. 그들은 또한 시간과 에너지를 배가시키는 사람에게 투자한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래요. 감이 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에너지를 뺏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솟아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다 돌아보게 되죠. 그렇게 돌아보는데 그래도 그런 약한 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고 배가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우선은 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분명한 겁니다. 재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재정을 운영하는 방법이 탁월하게 될지어다.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이걸 잘해야 돼. 똑같은 1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에게서의 100만 원의 가치는 그저 한 10만 원짜리 쓰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치 없게 써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짜리를 수천만 원짜리의 가치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영감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업에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사업에 사람들이 투자하게 만드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를, 돈을 찾으러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네 번째, 경제가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이클의 다음 단계에 대해 예상하고 준비한다. 꼭 기억하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개인의 역사도 반복되고요. 가정의 역사도 반복돼요. 아버지가 겪었던 거 아들이 겪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가정에서 자랄 때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이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나의 삶 속에 그 일이 나타나더라고. 이게 사이클이에요. 반복됩니다. 재정도 반복됩니다. 국가 재정도 사이클로 반복됩니다. 공황이 있었어요. 좀 지나면 굉장한 부가 오는 시간이 와요. 굉장한 부가 일어납니까? 다시 공황으로 내려가요. 이 사이클이 있어요. 개인도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 돈이 발에 치일 만큼 지금 돈이 잘 들어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7년 대풍년 뒤에는 그 풍년을 잡아먹을 만큼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5분의 1씩 저축하라 그럽니다. 이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사이클. 이 사이클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다음엔 어려움이 오겠구나. 그러면 이 어려운 불운의 날을 정주영 회장 고인이 되셨지만 호운 잘 되는 날이 왔을 땐 불운의 날을 대비하고 불운의 날이 왔을 땐 이걸 극복하는데 10배의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10배의 노력. 어려움이 왔습니까? 10배로 노력하십시오. 10배로 노력하세요. 입 놀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10배로 기도하고 10배로 말씀을 뒤지고 10배로 가서 일터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호운의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거부가 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그의 유산을 2세대 정도는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잘 준비합니다. 안전하게 잘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조상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자기 세대에서조차도 하나 거느리지 못해가지고 말년이 돼서는 쪽박 차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사람들이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구하러 쫓아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돈을 들고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겁으로 살 것인지 가난한 자로 살 것인지 스스로의 삶 속에서 선택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택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잘 선택해야 돼요. 내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돈이 오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는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지혜를 엄청 많이 주시죠. 책 쓰는 것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전부 다
이미 기도 속에서 그림이 그려져. 그런 다음에 그냥 다다다다닥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글 쓰는 시간보다 더 많이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예배로 나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늘에서 금덩어리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가게에서 손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8만 원. 8만 원이면 요즘 꽤만 가치로 하면 지금부터 한 7년, 8년 전 얘기니까요. 꽤 가치가 크죠. 근데 그 정도를 팔아 한 10만 원 팔면 한 달에 꽤 큰 돈을 이제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을 팔면. 그런데 8만 원 넘어가기가 어려워. 6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겨우 재료비하고 뭐하고 간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 마음에 지혜가 딱 오는 거예요. 너는 왜 앉아서 기다리냐? 네가 나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로 제가 나가버렸어요. 아파트로 나가가지고 그때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 옆에 이제 목동 아파트가. 제가 배를 땅땅땅땅 누르면 저쪽에서 누구세요? 하고 이제 시간을 난 아껴야 되니까 그냥 욕 얻어먹든지 말든지 그냥 빵빵빵빵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놓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어디 요 앞에 가게 뭡니다. 지금 물건이 금방 나왔습니다. 제가 서비스로 드리려고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금방 빼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사라고 안 합니다. 맛만 보세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 금방 나가온 가지고 온 거 뜨끈뜨끈한 건데 뭐 맛있지. 맛있는데요?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수첩 가지고 주문 다다다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만에 하루 매출이 다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머리를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했더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자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놀고 있는 아줌마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물건을 주는 거예요. 팔고 그 사람들에게 마진을 30%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이거 사갖고 가서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팔고 30% 가져가고 나머지 날 주면 된다. 그 사람들도 수입이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 이제 지역을 나누어 달래. 그래서 A팀은 어느 아파트, B팀은 어느 아파트, 어디 아파트를 다 나누어줘. 이제 단골 고객이 생겨, 이제 외상이 생겨. 너무 재밌게 잘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가. 개인 사업자를 이제 내주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하나님만 안 막으시면요, 엄청 재미나게 잘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쓰셔야 되니까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 너무 재미있었더니 이 안 되는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매출이 여러분 몇 배로 뛰어버려.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리는데 5만 원, 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딱 수고하니까요. 30만 원씩 이렇게 팍팍 매출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방 수입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중요합니다. 돈이 나에게 투자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돈을 쫓아가 평생 이 사람은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그 사람은 평생 자금이 부족합니다.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세요. 사업의 아이템, 지혜를 구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사를. 또 가게를 하나 오픈했어요. 가게를 하나 또 오픈했는데 이제 조그만하게 하나 시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가만히
가만히 손님만 기다렸는데 한 30만 원 파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이거를 이 정도 매출 갖고는 안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막 공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위에가 독서실인데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지혜가 온 거예요. 저녁 6시에 있는 물건을 싹 다 빼가지고 얘들이 6시가 되면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니네 배고프지? 그러니까 네 이거 먹어라. 하나씩 다 줘버렸어. 너무 맛있죠. 한 개씩만 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죠. 그 동네가 부자 동네야. 아버지가 다 변호사, 의사 그런 동네입니다. 얘들이 이제 전화를 해. 아빠 퇴근하고 올 때 어디 가게 들러서 뭐 사갖고 와. 이렇게 다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서실이 그쪽 아파트 1단지, 2단지, 이 각 단지에 있는 애들이 여기를 다 오는 거예요. 각 아파트에서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게 뭐가 있다는데 우리 애가 전화를 했는데 이러고 다 들어와요. 저는 이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비싼 것만 다 놔두고. 왜? 싼 거 다 빼갖고 다 줘버렸는데. 저녁 시간에 싼 거 팔아봤자 매출이 뛰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다 팔렸는데 어떡하죠? 사라고도 안 해. 이거 어떡하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것도 맛이 괜찮은데요. 권하기만 해.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냥 돈은 숫자에 불과해. 요만한 거 하나가 1,000원이야. 지금도 이게 비싼데 그때 1,000원이면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5,000원어치 사러 왔다가 보통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그 저녁 짧은 2-3시간에 매출이 배로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100단위 이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5개를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에 이제 매일 돈을 수백만 원씩 거두죠. 매일. 여러분,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이 따라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덤벙대고 막 하지 말고 골똘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요 영감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순댓국집 해요. 다 망했어요. 근데 그 가게가 빈터인데 지나다닐 때마다 자기 마음에 저기서 순댓국집 했으면 좋겠다. 이 오는 거예요. 매일 새벽 작정 예배를 다니는데 거리로 다니면서. 그래서 거기다가 순댓국 했어요. 나중에 확장했어요. 거기 지역에 아파트 미분양되는 걸 샀어요. 그 지역이 개발돼서 떴어요. 돈 수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냥 회복이 돼버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영감을 줘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돈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나에게 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영적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담이 각 동물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름을 지었다면 지쳐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아담에게 나온지라 아담에게 오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잖아. 매일 대화하잖아. 이게 뭐 우리에게 적용하면 매일 예배하는 거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생기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지. 여러분, 인간은 영을 움직일 때 만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만물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영을 살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면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영감이 옵니다. 예배를 드리면 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뒤에 나오는지 그래도 얘기를 해드려야지. 양평에서 인천을 이제 들어오기로 결정했어요. 자, 이제 돈이 7천만 원이 있어요. 제 개인 돈이에요. 교회는 돈이 이제 없고, 이제 나중에 통장을 열어보니까 뭐 1,000 얼마인데 제 개인 돈이 7천만 원에 플러스 한 3천 여유 자금 있고, 이제 빚을 내고 융자 내면 더 되지만 현금이 이제 그만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보증금만도 몇 억이에요. 최소한 어림잡아서 4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 4억 5천 정도. 자, 이제 저는 1년 있다가 여기를 들어오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집도 있어야 되지. 돈 들어갈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저는 이제 현금을 7천을 쥐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7천만 원을 새끼를 쳐야 되겠다. 이 7천만 원으로 새끼를 치지 않으면 내가 저기 들어가서 감당이 어렵겠구나. 기도하는데 영감이 오죠.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거길 들어갈 거니까 급매물 나온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뒤에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하고 친하게 지내는 한 부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참 일주일인가 급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찾아줘라. 그랬더니 한 일주일인가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보증금을 끼고 사둘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 급매물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한이 목사님이 들어오는 이사 기한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오케이. 그 세를 끼고 내가 그걸 사겠어. 그동안 나는 이제 월세로 가 있든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산 거예요. 다 끼고 샀어요. 급매물을 샀어요. 사가지고 들어올 때쯤 얼마가 뛰었느냐. 내가 7천 넣었는데 7천만 원이 뛰어버렸어.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그 돈만큼을 그대로 융자로 빼갖고 갖고 나온 거죠. 그럼 다시 나는 집이 하나 생겼고 7천만 원 현찰은 그대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새끼를 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똑같은 거지만 돈을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움직일 줄 모르면 수천억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값이 더 올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그동안 뭐 제가 집을 사도록 안내해 준 사람만 몇백 명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뭐 능히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제 옆에 가난한 사람을 많이 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드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할 때 가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몇백만 원씩을 수금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팔자 바꾸려고 예수 믿어서 나는 팔자가 바뀌었으니까 저 사람들도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꿔주고 돈을 움직이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배짱도 키워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저 지하실에 곰팡이 난 집에 살던 사람들이 다 집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나는 지혜를 얻게 된 거죠. 아,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인천도 들어오니까 다 월세야, 다 월세야. 권사도 월세, 집사도 월세, 다 월세야. 그래서 보증금 얼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래? 집 삽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다 집 사게 했어요. 다. 여러분, 돈을 움직이는 방법.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똑같은 돈 1,000만 원 가지고 몇 배를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돈을 까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거부가 되는 4%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거부가 되는 4%대에. 자, 주먹 쥐세요. 나는 거부가 되는 4%대에 속한 사람이다. 3번 시작. 나는 거부가 되는 4%대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거부가 되는 4%대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거부가 되는 4%대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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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반복해서 중요한 키워드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시간에는 감정적인 거 2개 얘기해 줬어요. 인색함, 감동. 2개 중에 어느가 할 거냐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 시간에 돌아봐라. 가난한 자 좀 돌아봐라. 교회를 돌아봐라. 저는 교회를 돌아봐서 사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돌아봐서. 뭐 누가 하든 안 하든 성도가 하든 안 하든 뭐 내가 해서 복받으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원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재정의 축복 주십니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입니다. 여러분. 뭐 이상적인 거 이거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현실적인 거 실제적으로 되는 거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실제로 복 받는 걸 가르쳐 주겠다니까요. 실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오늘 요 시간에 요 말씀만 들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귀가 뻥 뚫힐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지.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 제가 그 7,000만 원 가지고 집을 4채를 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나도 집이 없지. 애들도 집이 없지. 우리 엄마도 집이 없지. 조카도 집이 없지. 어떡하겠어. 집을 다 사야지. 다 집을 샀지 뭐.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면. 그럼 나만 집 샀을까? 우리 저 권사님도 집 사고. 우리 교회 있는 사람 다 옆에 있는 사람들 집 사라 집 사라 집 샀지 뭐. 그래서 집사 직분도 받고 집도 사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가고 마음껏 주면서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짱을 키우세요. 이제 뒤에 다 나올 거예요. 얼만큼 배짱을 키워야 되는지. 제가 여성교회장으로 교회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그럼 얼마? 제가 해드릴게요. 그럼 내가 돈이 많냐? 아니 나 빚지고 있다니까. 근데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 집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저보고 이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게으르냐? 아니.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성품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배워봅시다. 저는 작정했거든요. 거부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자. 이론 말고 실제적인 거 가르쳐주자. 실제적인 거. 그제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못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 해보십시오. 지혜를 구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무슨 재정 돌파를 원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no. 성전에 나와야지. 저는요. 두드려 맞고 피가 철철 흘러도 성전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단판 지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왜 믿었는지 아시잖아요. 나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제물, 물질의 제물, 몸의 제물, 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지요. 11조와 헌물, 일용할 양식, 심고 거두고 씨를 뿌려서 배가 되는 겁니다. 의의 열매, 사람들을 멍에로부터 풀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 주는 거. 제가 앞에서 다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우연히 잘 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잘 되게 해주셔요. 우연히 잘 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현장 예배를 드리면, 현장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목장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현장 아셨죠? 물론 유튜브 상에서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방송 들은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 올 수가 없어요.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이거라도 들어야지. 잘 들으세요. 이번에 제가 작심하고 저의 재정 노하우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 비밀. 우리 실천사역전문연구원에서는 제가 그동안 훈련 받았던 비밀, 비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비무기를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해보고 너무 놀라잖아요. 그런데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많은 돈을 움직여 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부자 되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빌딩도 사고 많은 사람들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부스러기를 줘서 이렇게 교회 건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는 뭐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천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있습니다. 그 이만하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셨겠어요? 키워드가 있죠. 그 키워드 한 개씩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매 순간 지혜를 구해. 돈을 쫓아가지 마. 돈이 오게 만들어. 하나님, 돈이 나에게 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골몰하세요. 돈이 나에게 오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돈이 나에게 오는 게 뭡니까? 이거 구하세요. 이거 구하세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주십니다. 틀림없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4%대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어요.